자,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면 금세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보이라.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의 말씀이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인 비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 신앙이 겉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서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하죠. 내 신앙이 겉으로 나타나서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 내 믿음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비밀 관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섬기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섬김은 그 본질상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에 보면 이 문장 앞에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절은 앞에 44절을 설명한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구절 다음에 왜냐하면 오늘 45절이 나온 겁니다. 내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온전히 바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인 겁니다. 본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섬기는 자의 모습 한마디로 함축해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 바탕으로 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없으면 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적잖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로서 맞게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려는 생각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선 이 제자들 책망을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섬기는 것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내 기분이나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신 것은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 구약 성경 때부터 내려온 예언을 실천하신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대로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섬기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고 또 내 주변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섬기고, 또한 내 환경이 나쁘고 내 기분이 너무 싫어서 섬기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성도들을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의 행위,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상급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분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계속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시되 예수님처럼 기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참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섬기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기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섬기고, 두 번째는 보상에 좌우되지 않고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섬기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신 것 같이 위면하셨습니다. 최선으로 섬기셨지만 어떤 상급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맏아들 동생이 집을 나가고 탕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집안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죠. 자,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 그가 아버지를 섬겨온 이유, 동기, 목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고기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런 모습을 보며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 보시면 상징적입니다. 이 이야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것이 없더니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탕자가 돼서 제사를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동생이 위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긴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대도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에 참으로 딱 맞는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좀 있는데 자녀들이 집에 올 때마다 용돈을 두둑히 줬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봉투를 빨리 주면 빨리 돌아가고 늦게 주면 늦게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봉투를 늦게 주기 시작했답니다. 자, 농담처럼 말을 했는데 요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보상을 생각하고 양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자신의 온몸을 부스러뜨려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로 나를 섬기는데 어떤 보상을 모시면서 자녀들이 나를 모시면서 자녀들 마음속에 나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맏아들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를 섬기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 저와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셨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보상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섬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보상을 바라고 섬긴 것밖에는 되지를 못했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는데 칭찬과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죠.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보상을 받든지 보상을 받지 못했든지 이것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는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셔서 이웃을 섬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시작과 과정, 끝까지 항상 올바른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결과에만 주목을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런 생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시작과 과정이 옳아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돌을 훔쳐서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겠습니까?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줬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섬김을 받은 그 사람, 그 시작과 과정을 전혀 몰랐다가 결과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가 나중에 그 시작과 과정의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화가, 분노가 오르겠습니까? 섬기는 것은 반드시 그 과정, 시작과 과정이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되 언제든지 시작과 과정이 아름답고 올바라야 결과 또한 아름답고 선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탈취한 것이라, 이런 말을 했죠. 이 말 현대인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 원조로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섬길 때 여러 교회에서 자기에게 보내준 그 생활비,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그 지원으로 다른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내게 도운 것을 가지고 내가 또 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이 바울이 쉽게 다르게 말하자면, 바울이 어디서 내가 돈을 몰래 훔쳐다가 여러분들을 도운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나를 섬긴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도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시작과 과정이 언제든지 옳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섬겼다거나 투기를 해서 번 돈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후원 헌금을 받아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는 데는 그 시작과 과정이 언제나 옳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목적 옳고 섬김의 과정도 옳아야 됩니다. 선한 목적이면 방법이 나빠도 괜찮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시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시작과 과정이 항상 옳은 방법으로, 옳은 뜻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높임과 상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되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계속적,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계속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 멀리 있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에바브로디도 그가 바울을 섬기는데 중단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을 뻔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섬기는 것을 잠시도 중단하거나 잠시도 쉬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섬기다가도 쉽게 중단을 하죠. 내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내 사정이 생기면 잠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우린 또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잠시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타인에 대해서 실망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누군가를 어떤 분의 그 믿음을 보고서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단이 없습니다. 신앙의 속성, 섬김 또한 중단이 없습니다. 섬기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섬기는 것,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중단 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되 예수님처럼 에바브로 디도같이 중단 없이 섬기셔서 칭찬과 상급과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섬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끝부분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 이웃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섬김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그가 이제 총 맞아 죽었죠. 근데 그가 늘 유언장을 써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글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학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갔다. 이것이 내겐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살다가 갔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무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가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유언장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가장 큰 자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섬기며 사는 건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고 누군가를 섬기시되 기분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보상에도 좌우되지 말고 시작과 과정이 언제든지 옳은 방법으로 중단하지 않고 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